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과 번영의 길, 축복과 번영의 길입니다. 헤르만 군켈이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요, 시편에 있는 150편의 말씀, 이 시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된 것이죠. 첫 번째는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있거나 그럴 때, 이 변호를 강구하는 시기에 있을 때 좀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이 민족의 탄원시가 그 첫 번째 유형이고,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구원을 요청하는 개인의 탄원시, 그것이 두 번째 유형입니다. 또 세 번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행위를 감사하는 개인의 감사시도 있고, 이제 세워주신 왕을 향한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을 요청하는 이 제왕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105편의 말씀으로 바로 이 찬양의 시, 이것이 바로 5번째 유형입니다. 보통 이 찬양의 시는 어떠한 시인가 하니,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를 가리켜서 이 찬양의 시라고 불리웁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이 105편의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찬양의 시인데, 이 시는요, 다윗이 이 여호와의 법궤를 이 기랏 여야림으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의 성막으로 이동했을 때 그 감사의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요, 역대상 16장에 나오는 그 말씀과 아주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역대상 16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시편 105편 1절과 11절의 말씀과 아주 동일한 말씀으로 나와 있죠.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으로부터 기랏 여아림으로 오게 되고 한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우리는 그 궤를 너무나 소홀히 여겨왔다. 그렇게 말을 하고,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왕이 되면 왕들이 어떠한 일을 합니까? 그 왕권의 그 권위를 다지기 위해서, 우리 그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왕의 권위를 다지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기 주변에 측근을 배치하게 되고 군대를 강화하게 되고, 왕의 자리를 노리는 자들은 없나 이제 그것을 두리번 살펴보는 것이 이 왕이 된 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왕이 되자마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왕으로 세워지자마자 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준비된 장막으로 궤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요, 이 나라의 중심에 세우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의 회복에 다윗이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105편의 시는요, 단순히 우리가 찬양의 시라고 여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되돌아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이 나라가 축복받는 길이고 번성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교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편 105편 찬양의 시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왕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자리를 침범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측근을 배치하고 이곳저곳 사람들에게 손을 뻗치고 성벽을 쌓으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갔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기보다 시편의 기자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궤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축복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실 때 어떻게 하면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한 2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는 무엇인가? 이 축복과 번영의 길, 첫 번째는
우리가 사마흐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마흐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대개 이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는 경우가 두 가지 정도의 경우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는 경우는 이 구원에 대한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구원의 부르짖음이죠. 애굽에서 노역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런 구원의 부르짖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외치는 경우가 첫 번째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서 그 경우는 무엇인가 하니, 오늘 찬양의 시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는 것이 그 외쳐 부르는 자로 하여금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외쳐 부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는 것이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외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말하길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아뢰고 그의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여라. 계속해서 명령조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명령조가 계속되죠. 2절에 보면 노래하여라, 찬양하고 기이한 일을 말하라. 또 3절에는 자랑하라. 4절에는요 그의 능력을 구하라, 그의 얼굴을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그의 구원을 구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그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아뢰면, 만민 중에 그의 이름을 불러 외치고 자랑하고 그의 구원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즐겁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즐거움에 대한 단어로 사용된 것이 바로 사마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사마흐는요, 어떤 즐거움인가 하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데 여호와의 절기를 지켰을 때 생겨나는 즐거움을 가리켜서 사마흐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절기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서 우리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켰을 때 그 절기가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덕분에 애굽의 4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그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이, 그리고 그 유월절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켰을 때 생겨나는 마음의 즐거움이 바로 이 사마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율법의 그 형식을 준수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누리는 기쁨이 사마흐가 아니라 그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누리는 자가 갖게 되는 즐거움이 바로 사마흐라는 것입니다. 또 77절이라는 절기, 유월절 이 안식 후 50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수확하게 하셨다라는 그 기쁨의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77절인데, 그냥 단순히 그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무슨 마음이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수확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수확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이러한 열매를 주셨구나, 그 기쁨을 가진 자만이 이 사마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초막절을 보십시오.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정말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 기쁨을 아는 자만이 이 사마흐의 신앙, 사마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흐라는 것은요, 단순히 감정적인 즐거움, 감정적인 기쁨을 넘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감격의 즐거움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이 바로 오늘 말씀 3절에서 나오는 그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은요,
이런 사마을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든 그 예배의 시간 가운데 그런 기쁨을 가지고 싶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오감과 쾌락을 만족시켜주며 우리의 죄된 습성을 충족시켜주는 육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된 습성과 본성이 그 본성이 주는 본성을 체험으로 누리는 그 즐거움이 가득하다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처럼 그 즐거움의 끝은 결국 우리가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말하는 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사망이 아니라 사마흐,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것을 누렸다고 자부했던 솔로몬이 있습니다. 그 솔로몬 왕이요, 그 삶에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즐거움을 찬양하노니,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해 아래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함께하는 것이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솔로몬 왕이요, 전도서 1장에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말했던 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는 일로 얻어지는 즐거움보다 나은 것은 해 아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그 솔로몬의 고백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얻으시는 즐거움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죄된 습성을 만족시키며 얻으신 즐거움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구별하며 나아가는 오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죄된 습성으로 시작된 즐거움은요, 우리를 반드시 사망으로 인도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즐거움은 우리 성도님들이 쓰러져 있으실 때, 또 성도님들이 정말 슬픔 가운데 있으실 때에도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즐거움임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축복과 번영의 길, 두 번째는 하나님의 판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5절과 6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이라고 먼저 운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하니 하나님의 신앙은요, 굉장히 추상적이거나 또는 이 형이상학적으로 우리가 그냥 울려 퍼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죠. 특별히 과거의 야곱 자손들을 구원하셨던 이전의 사건들, 이 출애굽의 사건들과 가나안에 입성하여서 그곳에 정착하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과거를 잊지 말라는 그러한 표현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이라고 운을 띄우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전에 너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과거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생의 축복과 번영을 향하는 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반절에 보시면요,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래서 판단이라는 단어로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공정하게 하다, 심판하다라는 뜻을 가지는데 그 의미를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수시로 개입하셔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행위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뮤시파트, 이 판단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행위가 바로 뮤시파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의 성막으로 옮겨오는 그런 찬양의 이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오랜 기간 이 기럇 여아림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여호와의 궤를 이 옮기고자 할 때 굉장히 선한 마음으로 다윗이 다가갔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성막으로 오면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은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번영된 길을,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 옮기고자 갔습니다. 근데 그런 선한 마음으로 다가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께를 가지러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됐는데, 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오늘 제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다윗과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뛰놀고 찬양하고 소고와 재금과 나팔을 가지고 연주를 하지만 여호와의 궤를 옮기던 우사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앞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판단으로 그것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이 있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 후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역대상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레위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궤를 매게 하였습니다. 근데 그 레위 사람이 몇 명이었는가 하니 총 세어보니 레위 사람이 870명이나 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을 모두 성결하게 하도록 이 명령을 하였고,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 성막으로 옮겨가게 명령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으로 여호와의 궤를 옮기면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런 옮기는 신앙으로 다윗이 갔을 때 그는 실패를 맛보게 되었고, 그 실패 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막으로 옮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보면서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하실까? 혹 수시로 개입하셔서 왜 사사건건 판단하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실까? 라는 생각을 가지곤 합니다. 그냥 예루살렘 성막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모두가 좋은 건 아닌가? 왜 굳이 그 870명이나 되는 레위 사람을 세워서 그렇게 어려운 길을 되돌아가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에는요, 아무리 목적이 훌륭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거룩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많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윗 왕 때에 대표적으로 이 두 명의 제사장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또 한 명의 우리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두 명의 제사장은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이었죠. 사독은 이 기브온의 산당에서 제단에 관련된 일을 맡았던 제사장이었고, 아비아달은 이 여호와의 궤를 맡아서 담당하던 자가 바로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었습니다. 모두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감당하던 자였지만 이들의 말로는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왕권을 물려주는 문제에 있어서 아비아달은요, 자신이 판단을 합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이 아도니아의 편을 들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사독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2장 27절에 보면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가장 먼저 아비아달이 파면당하는 수치를 경험하게 되는데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여러분, 갑자기 왜 엘리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니 아비아달 제사장의 조상이 바로 이 엘리였습니다. 근데 엘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혼이 나는가 하니 이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요,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살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가 지었던 죄는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섬겼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 죄가 아비아달까지 이어서 심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아비아달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아도니아라는 왕에게 기름을 붓는, 자기가 판단을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죠. 하지만 여러분, 사독을 보십시오. 사독은 아론의 손자였던 이 비느하스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비느하스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던 것을 미워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하였고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언약으로 받았던 자가 바로 이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런 제사장의 직분에 그런 후손으로 나왔던 사독도 같은 일을 벌였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솔로몬 왕에게 기름을 붓는, 정말 하나님의 순종의 그런 자세를 보였던 것이 바로 사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시는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자를 제거하는 것, 그러한 판단을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것이 좋은 것처럼 보여서 정말 이것도 하나님의 판단이겠거니 하면서 나아가는 신앙이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판단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과 번영된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인지 날마다 이 새벽 나와서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알기를 간구하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축복과 번영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도님, 우리의 인생의 축복과 번영의 길에는요,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축복과 번영은요,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걷냐 걷지 않느냐는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나아가는가, 하나님의 판단을 끊임없이 물으며 나아가는가, 그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죄의 습성을 만족시키는 즐거움 가운데 계십니까?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시는 가운데 그 즐거움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판단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제는 그 판단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판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번영의 길을 약속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그 축복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은